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신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넨베르크, 지난주에 배웠던 몰트만과 함께 대표적인 희망의 신학자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그랜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희망의 신학자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그의 신학이 그런 이름으로만 불리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부상한 것은 희망의 신학이 부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또 그의 신학도 미래와 종말을 초월성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그러니까 희망의 신학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이 스탠리 그랜츠, 우리 이 현대신학 책의 저자가 이 판넨베르크의 박사 제자예요. 그래서 옆에 사진 나오죠. 스탠리 그랜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고 침례교 신학자인데 아쉽게도 55세, 56세에 뇌출혈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참 복음적이시고 똑똑한 분이신데요. 그런데 스탠리 그랜츠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뮌헨 대학에서 판넨베르크에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판넨베르크의 어떤 독일 신학적인, 희망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고 약간 아이러니하게 아이작 바쿠스라고 하는 18세기 미국의 그 침례교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작 바쿠스의 신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좀 독특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상당히 판넨베르크의 깊숙한 어떤 신학적인 그 부분들을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판넨베르크는 지금은 폴란드 땅인 독일 동북부의 슈테틴이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루터 교회에서 유아세례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진 않았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고 또는 카라얀과 같은 지휘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라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휘자 손꼽히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사진이 나오듯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로서 굉장히 그 엄청난 마에스트로로서 굉장히 많은 명반들을 많이 남겼죠. 저희 집에도 카라얀 지휘하는 그런 음반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위대한 피아니스트나 위대한 지휘자가 나올 뻔했는데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어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판넨베르크의 그 초기의 그 신학은 어떻게 되었냐면 17세 나이에 그 니체의 책을 도서관에서 읽으면서 세계가 비참해진 그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수업을 마치고, 아마도 피아노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하루는 큰 빛이 멀리서 자기를 비추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경험하는 내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때 판넨베르크는 어떤 절대자가 자기를 부른다, 자신의 삶을 요구하신다, 뭔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은 빛의 경험, 이렇게 부르고 판넨베르크 평생 동안 강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빛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2차 대전에 징집이 돼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복귀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그런 인연을 만나요. 1947년에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 이분도 이제 고백교회, 나치 치하에서 거기에 반항하던 고백교회 성도였던 문학 선생님에게서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나약하고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감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 왜곡된 책임, 이것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초기 견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본인은
지적 회심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경험과 지적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인간이 만든 두 개의 강력한 그 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치 독일, 그리고 동유럽 쪽에 있었던 스탈린주의죠. 나치 독일과 스탈린주의, 이 공산주의, 이 두 가지의 인간이 만든 강력한 사회체제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악들을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정치체제도 우리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결코 대신할 수가 없다,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몰트만은 살짝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아간 반면,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대학생 시절부터 인간의 정치체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괴팅한 대학에 가서는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어요. 이때 바르트가 한참 이걸 쓰던 때였죠. 이때 푹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젤 대학에 가서 직접 바르트에게 배워보겠다 해서 50년에 바젤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바르트에게서 직접 배운 건 좋았는데, 배우다가 보니까 바르트가 자연계시, 자연신학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계시,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구분하는 이 이원론의 이분법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바르트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와 상당히 다른 길로 나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계와 그렇게 완전히 상반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곧 이 피조 세계의 완성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구속과 창조 사이의 연속성,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주를 또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간을 이제 구원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첫 창조와 새 창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첫 창조하시고 나서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신앙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 세계와, 그러니까 이 차 안의 세계죠.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 즉 내세죠. 현세와 내세 사이의 연속성을 상당히 불연속적으로 보는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사실 바르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판넨베르크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현세, 즉 창조 세계죠. 현세와 내세가 상당히 연속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 여기서 살짝 몰트만과 다르죠. 몰트만은 그 미래의 세계는 현재의 세계와 그 연속성이 상당히 없다고 봤어요. 근데 판넨베르크는 상당히 가깝다고 본 것이죠. 판넨베르크는 그 다음엔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폰 라트 교수를 만나요. 폰 라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역사적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초월하셔갖고 인간의 역사와 무관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폰 라트에게서 배우죠. 또 신약학자였던 한스 폰 캄페나우젠, 캄페나우젠으로부터는 더 중요한 걸 배우는데, 예수님의 그 빈무덤에 대한 여러 그 사도들의 보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묵살되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보고들이, 사도들의 그 선포나 보고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묵살되어 왔다. 굉장한 편견이다. 이건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캄페나우젠이 얘기했고, 이걸 판넨베르크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은 물론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판넨베르크를 보니까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정치체계, 즉 정치신학을 아주
나중에 보면은 비판을 많이 해요. 인간의 정치체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거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봤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분명히 입증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근본주의적인,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판넨베르크가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들한테서 그걸 배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페르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몰트만이 여기에서 5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죠. 그때 판넨베르크를 거기서 같이 만나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신학이 상당히 이 공통점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의 신학 이런 부분에서, 또는 무슨 종말론적 존재론, 기억나시죠? 그 표현, 종말론적 존재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61년도에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책을 써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역사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죠. 이것 때문에 그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르트 쪽의 학자들, 또 불트만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화들에 대해서 재해석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사로서 잘 안 보죠. 이런 바르트와 불트만 계통의 학자들로부터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이제 받게 돼요. 기억나시나요? 히스토리와 게슈이테. 그죠? 히스토리는 사건으로서의 역사고, 게슈이테는 의미로서의 역사라 그랬어요. 바르트도 그 얘기를 했지만, 바르트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히스토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히스토리로 인정을 했는데, 불트만은 너무 그거마저도 게슈이테 쪽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신학을 전개했죠. 그런 의미에서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굉장히 이단화 같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마인츠 대학에 가서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갑니다. 방문 교수로. 그래서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교수로까지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정교수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클레어몬트.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68년에 뮌헨 대학의 조직신학 정교수로 와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제자들이 이제 튜빙겐 대학에 가서 많이들 배우고 갔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분들이 이 뮌헨 대학에 가서 판넨베르크로부터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죠. 판넨베르크의 신학적인 의도는 뭐냐? 판넨베르크는 교회의 신학자이며 동시에 공공 영역의 신학자다. 이 공공 영역의 신학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교회의, 기독교의 어떤 신학, 기독교의 어떤 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공공 영역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또한 에큐메니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지지자였다. 그 일치만이, 교회의 일치만이 교회가 현대 세속사회에서 신뢰성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참 좋은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인간들이 세운 모든 제도들은 다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이고 다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우리 증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인간들 상호 간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간의 그런 교제, 특히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말론, 세상의 끝에서 만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다, 전조다. 그쵸?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 교회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합리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근본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지만 나는 결코 경건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우리가 뒤에서 몇 번 나올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판넨베르크의 신학을 보면 상당히 근본주의자처럼 출발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을 문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보통 이것이 근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렇게 따지면 근본주의자처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더라. 세상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더라.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죠. 그래서 합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경건주의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밑에 나오듯이 당시 이제 계몽주의는 지적인 혁명이었죠. 계몽주의에 맞서던 기독교 신학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는 경건주의로 전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너무 반지성주의 쪽으로, 그죠? 지적인 혁명,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는 쪽으로 기독교 신학이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경건주의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넨베르크의 주장은. 그래서 계몽주의 이전 시대, 즉 이전의 전통적인 기독교 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 사건들이 권위 있는 증언들에 의해서 매개됐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권위 있는 증언이 뭐였겠어요? 교회죠. 또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권위 있는 증언은 곧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경을 매개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 사건들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역사성이 너무나 불확실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적 근거 자체가 의문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결국 뭘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증언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어떤 역사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어떤 의미로서 자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는 신앙의 기초가 따라서 이제는 아예 그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의 경험으로, 이건 진짜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던 슐라이어 마허의 어떤 경험 중심의 주관주의적인 신앙, 또 우리가 경건주의자들이 말했던 개인의 신앙 결단,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런 개인의 영역, 주관적인 영역, 어떤 신앙의 어떤 사적인 영역, 이렇게 신앙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호소를 해서 사람들을 도전했다면, 이제는 신자들의 주관적 경험, 난 이런 경험을 했다, 너도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경험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현대적인 접근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의 그 대안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잘못된 것인데, 첫 번째는 아예 더 심각해져 갖고 아예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역사적 내용들이 얘네들은 아예 현대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예 무의미하다, 배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갖고 그 연대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판넨베르크는 불트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비신화화, 성경에 나오는 신화들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성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불트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본 거죠. 두 번째 이제 대안은 뭐냐면, 신앙의 역사적 측면들이 갖는 개연성, 우리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역사성이 있을 거야 아마도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어디에다 기초를 두냐면 각자의 신앙의 경험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요, 나의 인격적인 회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어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들,
예수님의 기적, 부활 또는 뭐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나의 주관적 경험, 인격적 회심. 좀 이제 말이 약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는 건데 이게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이제는 아예 안 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보수적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부터 유래될 수가 없고, 이게 루터의 말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넘어서서 유래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또 다른 걸 믿어요.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이런 식의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역사적 기초에 근거해야 된다. 역사적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 헛것이다 라는 것이 판넨베르크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여야지 신앙 자체에 대한 신뢰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계시, 실제로 역사성이 분명한, 그죠? 그런 계시들이 우리 신앙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지 내 신앙이 또 내일의 내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신학과 그 신앙에 대해서 제기되는 세상의 철학적인 또는 뭐 어떤 역사적인 과학적인 도전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어디냐? 논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논증. 어떤 비합리적인 나 개인의 신앙의 결단, 정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누리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과 논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가졌던 주관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신학적인 그 이해가 전통적인 고전적인 모델을 따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 그 사람들처럼 신학을 보편적 진리에 대한 추구로 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사 또는 우리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사를 보편사에 편입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계사 배우죠? 한국사 배우시죠? 또 유럽의 역사 배우시죠? 근데 구원의 역사를 세계사 시간에 배우나요? 우리 교회 역사를 유럽 역사에서 배우시나요? 물론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사는 세계사에 그대로 대입이 안 돼요. 세계사 전공하는 학자들이 우리 교회사 중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거 몇 개만 가져가고는 나머지는 버리죠. 이런 식인데 판넨베르크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세계사,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편입시킨 거예요, 여기에. 몇 개는 들어가고 몇 개는 빠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판넨베르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중세시대,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했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진리를 합리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가혹해져요, 판넨베르크는. 왜냐하면 신학도 다른 학문들처럼 진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도 비판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즉 신학도 이제 불을 통과해야 되겠다. 세상의 학문들이 불을 통과해서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학문이 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도 불을 통과시키자.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 여부도 다른 지식들과의 일관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자.
왜 못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넨베르크가 이렇게 되면요,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학문에 비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역사성이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면요,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이 모험적인 신학 때문에 기독교를 완전히 문 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판넨베르크는 한 가지 점에서 그의 신학 이해가 고전적 전통을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진리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불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즉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이다. 에스카톤, 즉 종말의 때, 우리 온 우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진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진리는, 에스카톤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임시적인 것이고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학도 에스카톤까지는 다른 학문들처럼 잠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성과 희망이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이성과 희망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리즌과 호프가 판넨베르크 신학의 거의 전부냐? 판넨베르크는 이성을 가지고, 즉 신학을 합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불을 통과시켜서 이거 진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성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희망을 강조해요. 뭐냐면 우리 신학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에스카톤, 우리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신학은 이성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상호 연관적인 그 초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성과 희망 두 가지가 판넨베르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또한 그의 신학 전체의 기초는 삼위일체의 영광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19세기 그 자유주의자들 신학처럼 어떤 윤리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 이미 역사 속으로 침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세상에 침입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저 마지막을 향해요. 에스카톤을 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에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날을 희망하고 기다린다. 그때가 되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보는 희망의 백성들, 즉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적인 경건으로 이제 더 이상 숨어 들어가지 말자, 은거하지 말자. 우리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진리, 신학적인 진리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작업에 이젠 좀 참여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공의 학문인 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은 공공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인문대학, 자연대학, 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각 학문들은 또 학문의 역사가 쭉 있고, 학문의 역사는 뭐예요? 그 학문의 객관성이 증명이 되고, 그 학문이 어떤 몇몇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학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까 요 학문이 된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 신학도 그렇게 거치자. 그래서 세상의 수학, 과학, 철학, 인문학, 무슨 언어학, 무슨 고고학, 그죠? 이런 세상의 학문들과 겨루어서 이 신학의 학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판넨베르크는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어요. 자, 잠깐 열을 냈는데요.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잠깐 따뜻한 코코아,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잠깐 드시고 오시면 그 다음 시간 이어가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다시 뵐게요.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신학과 신론. 그래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조직신학 전체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신론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 전체예요. 이건 고전적인 전통이 원래 그랬어요, 기독교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인간을 얘기할 때나 교회를 얘기할 때나 종말을 얘기할 때나 뭐 구원을 얘기할 때나 뭐 어떤 그 조직신학의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든지 항상 신론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였어요. 판넨베르크도 그걸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출발점을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어떤 의미론적인 최소점,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최소로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이걸 따졌을 때 하나님을 힘의 관점에서 봐요. 일반적으로 능력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은 뭐냐, 신은 모든 유한한 실제, 유한한 우리들이죠. 모든 유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이게 신이라는 거죠. 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힘,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신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은요, 이게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신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모든 유한한 실제들, 인간이건 자연이건 뭐 심지어 역사건, 이런 모든 유한한 실제들이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져야 돼요. 이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신론이라는 것이 더 이제 학문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개연성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모델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은 당연히 있겠네, 뭐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자, 그래서 피조물들의 최종적인 구원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없으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와닿기가 힘들겠죠. 근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역사가 어떤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신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에 의한 것. 그래서 역사의 전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다,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조직신학은 뭐냐, 이 자기 입증에 대한 한 설명이다, 이렇게 봤어요. 판넨베르크 상당히 합리주의적이고 또 똑똑하죠, 하는 말을 보면. 역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다. 그래서 그러면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이, 신이 계실 거라고 하는 그 개연성을 아까 높이기 원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높였어요? 결국은 전제를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판넨베르크는 뜻밖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고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신학과 계시신학, 즉 세상의 신학과 기독교의 신학이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디서 찾냐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종교적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인, 그리고 인간의 집단 구조 속에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구성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바르트도 그렇고 보네퍼도 그렇고 되게 싫어했던 내용이죠. 인간의 종교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여기서 출발을 많이 했었냐면 슐라이어마어가 출발했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무한자,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들이 무한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얘기를 했어요. 이 무한자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한자죠. 그러니까 유한자에게는 무한자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 유한자는 스스로는 무한자라는 개념을 알 수는 없고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그 개념을 주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이런 무한자에 대한 직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은 아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판넨베르크가 경험했던 어떤 빛의 경험이라든지 그 개인적인 경험, 아니면 어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신이 계실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건 경험이건 간에 이런 것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그게 명시적인 지식이 되려면 종교적 전통들에 의해서 매개돼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건 유대교건 뭐 불교건 뭐 힌두교건 어떤 종교건 간에 나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경험들이 그 종교 속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후속적인 지식을 얻은 뒤에 각 개인은 자신이 일찍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성찰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테마화되지 않은 지식이었었구나.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정확하진 않지만 애매하긴 했지만 어떤 신에 관련된 약간 부정확했던 그런 지식이었었구나 그게,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언제? 내 종교적 전통들에 의해서 내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반추해 봤을 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역사 과정의 반추를 통해서만 무한자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이 하나님이라는 주제, 테마와 관계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진리적 계시의 소재가 어느 종교에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이 종교들 사이에 경쟁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도 바르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계시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해요. 즉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계시의 초점이 인간의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봐야 계시가 뭔가를 뭐였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곧 종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기독교를 보편사에 편입시켰다 그랬죠? 자, 아직까지는 종교의 역사를 보편사에 편입시키려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종교의 역사를 보편사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핵심은 종교적이지만 동시에 세계의 통일을 표방하는 다양한 진리의 주장들이 갈등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그 사상과 또 수많은 어떤 나라들 간의 전쟁, 수많은 어떤 사상의 싸움들을 보면 사실은 종교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봐갖고는 이제 종교가 쑥 들어가고 다른 것에 의한 갈등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세계사는 곧 종교사의 다름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굴까? 결국은 모든 실제의 경험들, 우리의 모든 유한자들의 모든 경험들, 모든 상상들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조명해줄 수 있는 종교가 결국은 승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득세할 것이다. 그것의 진실한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이제 관심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교는요 일신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 종교들을 보면 일신교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고대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렇죠. 다신교 체제 하에서 오직 일신교만 가지고 있던 나라가 굉장히 드물겠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일신교로 향하는 돌파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서 전 세계를 일신교라고 하는 어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하에서 전 세계를 통일체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의 어떤 미래적 방향성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에스카톤까지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토양이 이스라엘에 이미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형성되기가 어려운 토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들, 이러한 일신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발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에 초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유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 본인이 그 본질이셨고 그 본질로서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해 주실 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결국 누구시냐?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얘기, 프롤랩시스, 즉 어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주실 어떤 그런 에스카톤의 그런 상황, 그런 역사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 나라가 이 땅에 예고편으로 먼저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 따라서 판넨베르크는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또 누굴 닮았냐면 바르트를 닮았어요. 바르트는 모든 신학을 다 기독론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물론 판넨베르크는 신론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판넨베르크의 신론조차도 기독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학생 때 교수님한테 뭘 배우냐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회와 신학에 여러분 대학생 때 자유주의적인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여러분 평생 목회하면서 그게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잔상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교수님한테 배우면 평생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그런 것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수님을 만날지 어떤 과목을 배울지 항상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길 바래요. 자, 기독교적 하나님 개념,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제 볼게요. 자, 판넨베르크 신학의 핵심이 신론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신론의 핵심은 이제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봅시다. 판넨베르크의 조직 신학은요, 계시 개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를 깨달아 아는 그 계시 개념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은 신론 얘기를 하다가 삼위일체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각 삼위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판넨베르크는 계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삼위일체론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론에 대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통일성과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 기독교의 신학적인 조직 신학 방법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확고히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복수성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런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보다 한 분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하신 한 분 하나님,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신론적인 이러한 개념으로서 신론을 전개하기 쉽다는 거죠. 기존 방식은.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처음부터 3위부터 시작해갖고 통일로 가요. 기존에는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분으로 갔고 판넨베르크는 세 분으로 시작해서 한 분으로 이렇게 컨버지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내재적 삼위일체, 세 삼위 간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고 우리 인간의 구원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삼위일체성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랬죠. 판넨베르크는 신론을요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좀 전에. 따라서 삼위일체론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도
예수님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을 하기 원했어요. 판넨베르크는. 그러니까 뭐예요? 신론의 시작을 삼위일체로 시작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론의 근거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도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는 경륜적 삼위일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판넨베르크는 자기 분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self differentiation. 이건 뭐냐? 우리 인격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인격 개념은 의존성을 포함해요. 나를 주고 또 나를 의존하고. 그러니까 삼위의 세 분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기억나시죠? 사회적 삼위일체론처럼 세 분이 정말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듯한, 얼핏 보면 또 삼신론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판넨베르크는 이 개념을 자기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삼위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판넨베르크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유해 요소라고 생각했던 이 성자와 성령의 어떤 성부에 대한 어떤 종속 문제,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면서도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대해서 따라가시는 그런 식의 논리를 많이 폈는데, 그거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 그래서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좀 너무 많이 나갔고, 이 판넨베르크는 상호 의존성을 얘기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테마화되지 않은 무한자, 아직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실은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떤 테마화되지 않은 이 무한자가 이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적 삼위에 의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얻어가시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와.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예수.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 보편사 속에 종교사를 집어넣고요,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종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유대교,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독특성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세계사에 기독교를 편입시켜서 세계사가 곧 교회사고 기독교 역사가 곧 세계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판넨베르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몰트만은 일반인들에게 더 인기인 것 같아요. 몰트만은 일반인들에게 희망의 신학 하면 몰트만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판넨베르크는 일반인보다도 학자들에게는 조금 더 뭔가 더 내용 깊은 이런 신학자로서 생각이 되어져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판넨베르크 그 교회학 전반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가 새로운 성령론을 전개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러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 제공자로서 성령의 역할을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 판넨베르크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그 대신에 훨씬 광범위하고 좀 더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도 이걸로 설명하려고 해요. 판넨베르크는 성령을 장으로 설명해요. 독특하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 마당이에요, 마당. 영어로 field. 마당이에요. 영어로 field. 성령을 장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9세기 과학에서는 장 개념이라는 것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장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장.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자기가 쫙 깔려있는 장. 그 자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자기장. 또 전기장, 전자기장. 또 어떤 중력이 미치고 있는 중력장. 이렇게 장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 오브 파워, 그 필드의 개념이 19세기 과학계에 이제 점점 도입이 되고 있었는데, 판덴베르크가 그것을 성령에 도입한 거죠.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적 본질은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이 무한한 장이겠죠. 만질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떤 동적인 영의 뜻, 움직이시는 영의 뜻으로 말할 때 더 잘 묘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령은 힘의 장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깔려있는 힘의 장이다. 힘의 마당이시다 이거예요. 참 독특하죠. 약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갑자기 약간 묘사한 것 같았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비판을 받죠, 판덴베르크가. 하지만 어쨌든 현대 과학자들에게 장이라는 개념, 필드라는 개념을 이제 막 최신 과학으로 받아들이던 많은 20세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누구시냐? 장이다. 힘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재유비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유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존재유비인데, 성령을 이렇게 힘의 장, 힘의 마당으로 존재유비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덴베르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피조세계에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주장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기 외적인 것에, 외부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나는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바깥에 있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줘야 내가 출발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기 외적인 것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 어떤 현대의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 발견을 기독교의 주장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각 유기체는 자양분이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자신과 자신의 종의 미래를 향하여 그 자체의 어떤 동인을 가지고 나아가요. 계속 그것을 멸망하지 않고 계속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향적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성령을 통해서 신에게 참여한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어떤 환경적인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즉 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존재 유비 중에 제일 과학적인 유비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성령을 어떤 필드로 이해하는 거. 또한 성령을 힘으로 이해해요. 성령은 또한 피조물들이 그들의 환경을 넘어서서 미래로 향하게 하는 힘이다, force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인간이 유한하고 우리 존재라는 것이 한계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넘어서서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살죠. 우리 초월하죠. 이런 자기 초월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주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다. 성령은 장이며 힘이다. 성령은 필드이며 force이다. 이런 장 개념을 이용한 그 존재 유비를 인간론에도 적용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인간의 존재의 총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전인격적이고 내 전 생애를 바라볼 수 있는 넓고 높은 시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는 중요한 길일 텐데,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장이라는 거예요. 장.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총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생이 종결될 때, 그죠? 우리 인생이 종결될 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실제의 의미, 나는 어떤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 죽을 때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된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이 장개념을. 그러니까 인간조차도 어떤 필드에 있는 것이다. 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요, 종말론적 의미라고 봤어요. 즉,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형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진행되면서 종말에 가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종말에 가서, 에스카톤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필드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와 역사가 존재하는 장이시다. 즉, 그의 피조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창조적 임재의 장, 곧 유한적 존재의 사건들을 하나씩 방출하는 힘의 포괄적인 장으로 묘사될 수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말을 또 우리 외국어를 번역해서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독일어는 잘 모르고 판넨베르크의 책 또는 요 스탠리 그랜츠의 책을 영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문장이나 그런 단어가 있으면 다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다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의 임재가 이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각 유한한 존재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방출해 준다 라고 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힘이에요. 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또 몰통한 생각 비슷한 거예요. 포괄적인 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따라서 이 세계 안에 내재하심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초월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재성은 뭐냐? 모든 피조 세계와 그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유한한 모든 사건들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필드가 바로 성령이시니까, 그 포스가 성령이시니까요. 성령이 그걸 다 방출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그럼 신적 초월성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적 피조세계의 모든 유한적 존재들의 연속 이상이다. 그리고 신적 생명은 유한한 피조물들의 생명을 모은 총합 이상이다 라는 점에서 신적 초월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나왔지만 좀 범죄신론적인 설명이죠. 전체의 합과 같다 그러면 범신론이고, 전체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물론 전통적인 기독교 유실론도 당연히 모든 피조세계의 유한자들의 합보다는 크신 분으로 설명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는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없어져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본질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이고, 범죄신론은 이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뭔가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 존재는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범죄신론적인 생각인데, 이 설명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의 유한적 부분들의 연속 이상이고 모든 유한의 피조물들의 생명의 총합 이상이다. 이 표현 자체가, 말 자체가 조금 범죄신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대놓고 범죄신론자라고 부르지 않는 게 보통이죠. 몰통한 건 다르게. 하지만 살짝 범죄신론적인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살짝 나타나는 이런 범죄신론적인 설명 자체는 뭐 우리에도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초월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 안에 내재된 미래적 정향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초월성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총합 이상이다. 이거보다도 미래로부터 이 현재 세계에 침입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초월성이다. 이건 몰트만처럼 얘기하는 거죠. 영혼은 미래를 통하여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판네베르크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영혼은 미래를 통하여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1964년도에 예수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책이라기보다는 학술 논문이에요. 모노그래프거든요. 이거를 이제 판넨베르크의 모든 글들 중에서 최초로 영역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68년에 영역이 되죠. 이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책이 판넨베르크의 초기 신학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역사, 특별히 부활의 중심성과 역사성을 강조해요. 굉장한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출현과 그 인물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인류에게 정해진 바 종말론적인 변혁을 경험하셨다. 우리도 종말론적 변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할 거예요. 언제? 최종 단계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린 그렇게 변할 거예요. 다들 부활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진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은요 판넨베르크의 초기 연구에 해당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어떤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고 당연한 걸로 전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책의 논지가 보면 전적으로 아래부터의 기독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선지하고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계시를 주신 것으로부터 기독론을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 즉 나사렛 예수의 삶,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예수죠. 우리 흔히 얘기했던 인간으로서 사셨던 나사렛 예수의 삶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즉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펼쳐요. 이 책에서. 또한 이 책에 보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현현하셨죠.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수많은 제자들의 체험들, 경험들, 그 증언들이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 역사성이 아주 확실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상당히 근본주의적이죠. 판넨베르크는 그래서 근본주의자다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근데 밑에 보세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이게 이제 1964년에 써진 책이라 그랬죠. 몰트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인간의 희망의 근거를 발견을 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960년대는요, 어떻게 보면 몰트만도 그렇고 판넨베르크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즉 어떤 역사적 예수의 복권 시기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0년대를.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이 당시에 그 몰트만이 에른스트 케제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 불트만의 제자 케제만이 1950년대 중반부터 또 제2의 역사적 예수 운동을 펼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50년대 중후반부터 또 60년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세기 중반은 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이 엄청 강조가 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64년도에 썼던 책이죠. 근데 후에는 조직신학 책들을 90년대 초에 쓰면서 한 25년, 그죠? 25년 정도 흘러가면서 판넨베르크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후에는 조직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런 부활절 전승의 역사성 같은 이런 어떤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이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판넨베르크가. 그래서 고전적 신학 개념인 로고스라는 개념, 로고스는 옛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부터 항상 있어왔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써왔던 개념이죠. 갑자기 판넨베르크가 이제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재도입해요. 이것을 통해서 로고스를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만 그 개념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사 속에서의 로고스의 활동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로고스다. 즉 로고스가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고 또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어떤 적합한 관계를 밝혀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의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선제적 로고스, 선지하시던 예수님, 그분과 인간의 결합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좀 남아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로고스라는 개념까지 더 집어넣어서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근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출발했던 그의 신학이 이제는 뭔가 좀 더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합리주의자로서의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해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바꾸셨다는 점에서 우리 대속자다. 이걸 포괄적 대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괄적 대속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자, 판넨베르크가 아까 얘기했던 그 64년도에 썼던 그 책 있죠. 거기서 썼던 말이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첫째는 뭐냐? 그것이 너무너무 드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사는 것처럼 당신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 길을 당신은 바꿔야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판넨베르크가 했던 모든 말 중에 지금 요 문장이 제일 쉽고 제일 멋진 말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사실이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당신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걸 분명 믿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쉬시고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을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쉬우셨죠? 시간이 많이 갔나요? 마지막 시간을 조금 빨리 해볼게요. 판넨베르크의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전통적인 교리들을요, 다 조직신학적으로 다시 서술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뭐는 버리고 뭐는 남겨놓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랜치가 평가하기를 아마도 바르트 이후로 가장 야심찬 프로그램일 것이다. 역시 박사 지도 교수님에 대한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교리를 조직신학화를 제대로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종교적인 뿌리로부터 멀어져가는 현대사회의 어떤 철학적인 토대, 그렇죠? 여기에 기독교적인 관련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리의 조직화 작업만 하지 않고, 그럼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보는 내용이 되겠죠? 세상의 학자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그의 시도에 대해서 현대적인 상황 안에서 진정한 조직신학을 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랜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적 진리와 기독교적 신개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넨베르크는 고전적인 신학의 현대적인 후예다. 네, 역시 자기의 스승에 대한 아주 귀한 헌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판넨베르크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저도 신학을 한참 공부할 때였는데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였어요. 판넨베르크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도 많았고, 저도 이전은 잘 몰랐는데 판넨베르크 신학을 자꾸 이렇게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공부하고 보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편견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판넨베르크가 상당히 이해가 되는 신학자로 이제 남았어요. 저한테도 바르트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되는 쪽으로 많이 제가 돌아선 것처럼 판넨베르크도 상당히 이해되는 쪽으로 제가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판넨베르크는요, 신학의 근거를 어떤 계시해 두려고 했었던 전통적인 그 시도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 재술, 리스테이트먼트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고전적인 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적 계시의 보관 창고로 강조했죠.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봤죠. 근데 판넨베르크는요, 축자 영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본질을 계시에 대한 어떤 종교사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가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종교의 역사를 보면 경쟁하는 종교적 진리 주장들의 논쟁이 막 벌어지죠. 종교 역사 속에서, 종교사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보편사 속에서.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종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기독교의 탄생으로 이어진 아까 말했던 일신론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종교적 전통의 그 통찰력에 대한 어떤 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넨베르크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보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이거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린 성경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든 소스가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소스가. 그래서 영감에 대한 그 개신교의 옛 교리를 비판하는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요, 이전과 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로서의 위치, 이걸 상실했잖아요, 현대세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우리 신학의 전제라기보다는 신학의 목표화되어야 됩니다. 즉, 신학이 최대한 신학을 제대로 이 작업을 해 나간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목표로서 제시하는,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도전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개신교적 접근법의 어떤 그런 속에서 더 이상 어떤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타당성 있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가 현대에 와서 상실되었다는 그의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할지라도 현대의 본문 비평이 영감 교리를 파괴했다는 그의 평가에도 반드시 동의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본문 비평, 텍스추얼 크리티시즘, 이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본들을 다 비교해, 최대한 많이 비교해 갖고 우리가 최대한 원본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본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의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현대신학자들이 이제 했던 거죠. 이런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겠다. 특별히 사도들의 선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발설하는, 스피킹하는 매개가 되었다라고 이런 논지를 가지고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화해 교리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선포가 그럼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발설을 어디서 했어요? 성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화해 교리를 사실은 어떤 갱신된, 뭔가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가 된 성경론을 위한 유망한 기초로서 생각해갖고 더 성경론을 발전시키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판넨베르크가. 그리고 이제 계시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를 자꾸 하다가 보면요, 그러면 계시는 역사 속에서 발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계시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제3자로서 그걸 깨달아서 알려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역사는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시겠죠. 그래서 계시와 조명, 그리고
계시에 대한 성령의 역사, 조명에 대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시와 조명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성경을 계시와 조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통합해서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추가적인 영감된 말씀이 더 필요하고, 또 성령의 어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어야 우리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사건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 즉 의미는 사건 자체에서 나온다. 조명은 필요 없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적어놨듯이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힘의 장이라 그랬는데, 힘의 장으로서 쫙 깔려 있으시고는 알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으신,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물론 판넨베르크는 믿음의 과정에서 성령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물론 그랜츠가 써놨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린 그걸 보통 성령으로 생각했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판넨베르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활동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걸 거부해요. 즉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은 각 인간의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또 하나님의 어떤 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역사하심, 그래서 인격성의 어떤 신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 과정에서 성령이 역할을 당연히 하신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판넨베르크는 굳이 그런 설명을 하질 않아요. 또 초기 저작들에 비해서 나중에 쓴 이 90년대에 쓴 조직신학 저술을 보면 더 깊은 이해에 이제 도달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종말, 세계의 종말 이전에는 계시의 지식에 균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계시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도들의 선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계시가 주어졌을 그 당시의 그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들은 그 계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확실한 이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선포가 가장 중요해요. 역사 속에서의 계시 이해를 위해서는. 자, 이렇게까지 가보니까 이제 판넨베르크도 생각이 조금 발전을 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영감된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조명이죠. 조명이 이 성경의 계시에 더 추가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런 지식의 균열, 지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그의 인정은 이 진리 주장들의 경험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인식론적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신비로운 측면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그 증언이, 선포가 그 역사 속의 계시의 이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인정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의 그 증언을 잘 봐야만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사도들이 그 증언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인식론적으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겠어요? 뭔가 여기에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판넨베르크가 좀 싫어했던 설명이지만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설명이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의 신비스러운 역할이 성령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자, 이성과 경건. 판넨베르크는 철저한 합리주의를 표방을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반성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안적인 견해들과 겨뤄보지 않은 어떤 신앙적 결단을 신학적 결론의 근거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완강히 거부해요. 즉 기독교 신학도 뭘 해야 돼요? 불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학문들이 불을 통과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는 왜 불을 통과 안 하겠냐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판넨베르크가 정말 억한 심정이 있어갖고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각종 사상들의 공개 전시장이 되어버렸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현대 세계 속에서 자신을 교회를 섬기라는 소명을 가진 신학자로 보려고 하는 판넨베르크의 자기 이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의 합리주의를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 그랜츠가 말한 이 말 때문에 판넨베르크가 다시 보이더라니까요. 판넨베르크가 왜 이렇게 합리주의를 표방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물론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는 신학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하지만 그가 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면 바르트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는 것이고 판넨베르크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인데요. 판넨베르크는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살리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들을. 그의 의도는 뭐냐?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개념, 그 교리는 저거 뭐야, 그거 엉터리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충분한 토의도 없이 그냥 거부가 되는 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을 위한 단단한 지적인 기초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합리주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잘못되느냐, 기독교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신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본 거예요. 경건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신앙, 어떤 개인적인 어떤 회개의 경험, 그죠? 어떤 결단, 이런 것들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어떤 키에르케고르적인 어떤 그런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고, 우리는 오히려 합리주의적으로 성경을 단단한 지적 기초 위에 올려놔야 될 사람들이다. 이성의 역할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성은 기독교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틸리도 그랬고 몰트만도 그랬고. 하지만 그 중에서 판넨베르크가 가장 강력한 전사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때 에스카톤 이전에는요,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답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유예적일 수밖에 없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대답을 아주 확고하게 확신 있게 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바치고, 이렇게 아주 확신 있는 삶을 살아요. 아직 에스카톤이 안 왔는데.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믿음이 꼭 비합리적인 결단에 근거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그렇게 이성을 강조했지만 판넨베르크 스스로도 인간이 이성에만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요. 이성 절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요. 내가 성경을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초신자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학 교수님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초신자가 전도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쵸? 합리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갖고 접근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판넨베르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독교의 합리성이 입증될 수가 없다면 신앙의 접근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랜츠가 말하기를, 판넨베르크는 기독교는 이성의 테스트에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고합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이성에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망한다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은 다 엉터리처럼 보인다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이 그 불을 통과 못한다니까?
불 통과하다 다 타버린다니까.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을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우린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통과하자는 거예요. 우린 안 돼, 우린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런, 그죠?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실패에 대한 예상을 전제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바꿔보자 이거죠. 그리고 개인적 경건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 설명이 교회의 주된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을 다만 개인적 경건이라는 사적 세계의 일로 축소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한 거죠. 공적인 모든 사람들과 토의할 수 있는 학문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랜치는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럼에도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경건도 합리적인 어떤 이런 토론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죠? 내가 설명 잘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어요. 주관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온다니까요. 이걸 통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내가 약을 먹어봤더니 내 병이 나았어. 이런 개인 간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약을 먹어보고 싶어 하지. 내가 약장수처럼 이 약 먹으면 뭐 금방 병 다 떨어져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나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약 성분은 뭐고 이 약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고, 그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약 먹어봐서 내가 나았다고 하는 개인적 경험, 주관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왜 안 중요하냐는 거예요. 같이 가야겠다는 거죠. 역시 복음주의자다워요, 그랜츠. 자,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존재론, 판넨베르크의 그 신학적 비전의 핵심을 보면요, 종말론적 존재론이에요. 즉 우리 존재는 종말에 가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실제로서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미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로부터 현 세계에, 현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신적 장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장,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장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처럼 하나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렇게 시간적인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이해한다는 이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 미래성이죠. 완전성에서 가져왔고, 따라서 미래는 우리의 모든 현재를 지배한다, 규정한다, 심지어 심층적인 면까지 다 결정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거센 반발을 이제 불러오죠. 여러분, 예정이 뭐예요? 과거의 결정을 하나님 하셨죠.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의 결정을 하셨는데 그게 미래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예정이잖아요. 근데 판넨베르크식의 종말론적 존재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미래에 결정하셨어요. 그럼 미래에 결정하신 게 현재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정이죠. 과거에 예정하신 것이냐, 미래에 예정하신 것이냐. 헷갈리시죠? 네. 이래서 이제 거센 반발을 이제 불러옵니다.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윤리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신학 운동의 리더였던 몰트만은 그래서 해방 신학도 그렇고 많은 그 정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랬죠.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좌익 정치 신학들, 특별히 해방 신학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았거든요. 공산주의, 스탈린주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넨베르크는 대학생 시절부터 아주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이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갖고 판넨베르크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역인과율의 문제, 이것은 몰트만도 똑같은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그럼 결정론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결정론은 뭐예요? 과거에 결정한 상황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결정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럼 소급적인 결정인가요? 소급적인 인과율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미래에 결정하셨는데
현재의 나를 그것이 만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미래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적 그 범주, 미래에 계신 하나님, 그 미래성을 정말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의 근거로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소급적 인과율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결론 지어버리면 시간적인 초월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에 문제가 있어요. 판넨베르크가 성령을,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적 장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지성이라든지 의지 같은 전통적 개념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혐오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인격을 초월하신 분이겠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신 전체일망정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나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거나 또는 자기 충족적이신 신적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죠?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약간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만들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온 거예요, 판넨베르크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20세기를 보면요, 20세기 대부분에 걸쳐가지고 독일 신학은 실존주의적 초월성을 강조해요. 그죠? 신정통주의자들이 다 그랬죠. 미국 신학은 어땠나요? 미국 신학은 세속주의 신학도 그랬고 사신신학도 그렇고 내재성을 너무 강조했어요. 이런 편향성이 많았죠. 여기 대해서 판넨베르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칭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몽주의 이후인 현대 한복판에서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고전적 탐구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판넨베르크는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의 신학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단화 같았어요. 바르트가 이단화 같은 신학을 했던 것처럼 판넨베르크도 이단화 같은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신적 초월성의 개념을 재도입을 해요. 그런데 몰트만과 뭐가 다르냐? 몰트만은 좀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에요. 몰트만은 그의 초기 저작에 보면 급진적인 초월성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의 후기 저작들을 보면 또 급진적인 내재성을 주장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미래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고통받으면서. 디바인 서퍼링 얘기 드렸잖아요. 꼭 어떻게 보면은 과정신학적이죠. 그러니까 이 몰트만은 전통적인 유실론 더하기 과정신학, 이 두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격해요. 그걸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판넨베르크가. 그래서 또 몰트만은 우리 현세와 내세, 그러니까 현세와 종말의 세계를 굉장히 불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랬죠. 근데 판넨베르크는 연속성이 강조가 돼요. 즉 창조와 새 창조, 즉 창조와 구원과 훨씬 더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현재와 상충된다기보다는 그것을 완성시킨다. 바르트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현재의 완성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현재는 현재로 끝나고 죄악된 인간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봤어요, 바르트는. 그리고 몰트만도 바르트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불연속적인, 그죠? 이게 인과율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이것이 이어지고 이것이 이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당연한 결과를 바라봐지는 그 종말의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 도저히 인과율로 설명이 안 되는 세계가 올 거라 그랬어요, 요 몰트만이.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초월성, 즉 미래는 현재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 면에서는 판넨베르크를 따르는 그런 종말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르트 쪽이에요. 제가 왜 바르트 쪽을 더 선호하는지 언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내재성은 그러니까 힘의 장으로서 이 땅에 내재하고 있죠, 지금 성령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이 세계에 갇혀있게 한다기보다는 그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게 하셔서 피조 세계의 풍성한 연합이 더욱 증대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초월성과 급진적인 내재성을 다 완화시키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참 장점이 많은 신학자 같아요. 몰트만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몰트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월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재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신학자다. 뭐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넨베르크는 근본주의로 시작해서 합리주의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합리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합리주의를 가장한 근본주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자, 이 만화를 한번 보세요. 꼬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등이 아파. 나는 유치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 여자애가 유치원 스트레스라고? 그 남자애가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만 된대. 우리 이름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해야만 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학생 스트레스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학생들도 물론 자기 전공 과목 연관돼서 공부할 게 많고 힘들겠지만 신학적인 부분은 이중적으로 힘들어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해갖고 여러 개념들을 새롭게 익숙해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개념들을 외워야 되고 이건 세상의 학문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또는 신학자의 스트레스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만약 나는 거의 알브레이트 리첼 수준이야, 나는 거의 하르낙 수준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이 강의들이 아마 굉장히 듣기 힘드실걸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군데군데에 따라서 근본주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약간의 개혁주의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또는 침례교 신학자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리교일 수도 있고 장로교도 기장 쪽일 수도 있고 예장 쪽일 수도 있고 또 예장 중에서도 통합일 수도 있고 합동일 수도 있고 또 뭐 고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런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되고 또 비교가 저절로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다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귀중한 내용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좀 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배경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신학생이었다면 또는 신학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학을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톨러런스, 다른 신앙에 대한 톨러런스가 여러분에게도 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 걸쳐서 미래를 우리에게 희망으로 제시한 희망의 신학자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죠. 다음 주에는 해방신학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세기 신학이 대충 정리가 될 겁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